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이 말을 제가 주일 11시 예배 때 잘 안 할 텐데, 왜냐면 매일 새벽마다 보고 금요일날 보고 토요일날 하루 안 보니까 뭐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에요, 사람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큰 공통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요 아주 쉽게 공통점으로 이해되는 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밖에 나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두 부부님, 저희 집도 강아지가 요만한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푸들인데요. 이 집은 강아지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나가야 되죠. 안 나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 배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 강아지도요, 어쩌다 한 번씩 데리고 나와주는데요, 나오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꼬리치고 혀 내밀고 막 헥헥거리고요. 숨차서가 아니라 기분 좋아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낫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통제받고 있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거리를 두라고 하고.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나오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네, 또 교회가 지어야 할 사회적인 책임감 때문에 숫자가 몇 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은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자꾸 영상을 보고, 잘 안 되거든요. 영상 보다 보면 보다가 딴짓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자유롭게 나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성경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죠. 이 사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나 사회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외출 금기령을 시키셨어요. 에스겔 3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만 나가면 예언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만 밖에 나가고, 안 그러면 집안에 딱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말래요. 말도 하지 말. 언제만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만 말하래요.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이 선포는요, 일반 예언하고 좀 달랐습니다. 369일 동안 자기 몸을 밧줄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40일을 더 묶어놨어요. 그런 예언을 막 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환상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이에요. 마른 뼈의 골짜기.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죠. 주님이 오시기 전 57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곧 망해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져 가죠. 그렇다 보면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며 꼭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에스겔이 들어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끌려갔지요. 자기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것은 별 쓸데없는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집에 못 나가게 하는 금지령, 외출 금지 명령을 하시고 말도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환상을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많은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죠.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래도 뭔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잘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잘 모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냐면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뼈가 어떤 뼈냐면요, 37장 1절 2절에 보면 그냥 뼈도 아니에요.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뼈예요. 그냥 뼈도 아니고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밟으면 다 으스러지는 그런 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인데 불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아닙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들은 300년간, 에스겔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이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우상 섬기는 일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 모르고 우상 섬기는 것은 너무도 잘 알아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합리적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300년 동안 듣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은 들었을까요? 우상들의 말은 들었겠죠. 우상들의 말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무엇도 없어지냐요? 순종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습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문제는요,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도대체 짚고 일어설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씨를 남겨둬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른 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순종도 몰라요. 믿음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카타콤의 화면을 가끔씩 보시죠. TV에서 나올 때 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지하 그 통로에. 그거 보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요 10중 8구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뼈가 무슨 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도 아니고 바짝 말라가지고 발로 밟으면 다 깨지게 생겼는데 뭐 살아나긴 뭘 살아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짝 말라있는 그 뼈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냐? 살아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디를 보고 있냐면 마른 뼈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고 우리는 다 이제 멸망할 것만 남았다라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어설 수도 없는 힘,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힘도 없다. 설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일어설 수 있겠냐? 그런데요, 네가 일어설 수 있겠냐를 넘어섰어요. 네가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나락으로부터 딛고 일어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대답은 어떠합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마른 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꺼버리지 않으시는 불씨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불씨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희망을 품고 있든 품고 있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남겨주신 불씨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불씨를 하나님께서 타오르게 하십니다. 불씨를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씨를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곳 골짜기 안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게 하세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무슨 귀가 있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도 안 되는 선포를 지금 에스겔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이 들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너희가 생기를 낳아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7절에 보니까 내가 대언했더니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7절에 보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명령에 따라서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가 저 뼈가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라.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에스겔은 대언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죽어서 그냥 보통 죽은 게 아니에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다 으깨지고 깨지고 아무리 봐도 살아날 데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해. 따가닥따가닥 움직이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운 장면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공포가 아니라 그곳에 생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뼈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원래 이것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 뼈들은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내가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이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목적이 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어떤 힘도 없이 그저 발에 채이면 저리 가고 바람이 불면 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뼈의 모습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원래 있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말랐던 뼈들이 딱딱해졌죠. 그것들이 골수가 차고 단단하면서 말랑말랑해졌을 겁니다. 인대가 붙고 신경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그 위에 피부가 붙고 몸에 힘이 생겨서 바닥에 널브러져서 어떤 형태인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모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결됐죠.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각각 마디가 다 통하고 소통합니다. 역동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고 한 신앙용어로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바꾸십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빼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자주 못 뜨니까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결되고 역동적이고 목적이 되고 연합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분리되어 있다가 생기도 없다가 우리의 생기를 주시고 움직일 수 없는 활력도 없는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게 하셔서 활력을 얻게 하시는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가? 맞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20장 4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누구의 이름을 위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한 번 더요.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타락해 있죠. 아담이 뱀에게 들어갔던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속은 게 아니죠. 동의를 한 거죠. 아담이 동의를 해서 혹시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 욕심에 그걸 먹어서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온전함, 아름다움, 영생,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육체, 그리고 지혜로움과 또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탄의 작전에 의해서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그래서 영생이 깨져서 죽음이 오게 되고 거룩함이 깨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더러움의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지혜로움이 깨져서 무엇인가를 놓고 판단할 때 늘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잠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제가 잠시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을 말하면 영적 회복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의 이 마른 뼈의 골짜기 회복의 이 환상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를 살리실 때 그들의 육신과 함께 루하흐, 생명을 그들에게 집어넣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영과 육신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과 육신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해서 고백하신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영만 있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그 육체를 가지고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인간이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지위죠. 다른 동물, 다른 식물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 권한을 인간이 품고 있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영혼과 육신을.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 영혼과 육신은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되면 마른 뼈가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붙어 있으면요, 생기가 돋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산에 올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빛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고백했던 것. 여기에도 온두막 3개를 짓게 해주시고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변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냥 우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요, 주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부활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죠. 나라도 뺏겨버리고 땅도 뺏겨버리고 가족들도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모든 소유들,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렸죠. 지금 꼭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활동이 거의 멎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되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너희가 거하는 너희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얻었던 그 기업을 다시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아무 희망도 없는 것, 앞으로 에스겔 예언이 있고 나도 400년 동안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선포에 있으면서도 37장의 이 환상의 선포는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그냥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라고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 너희 안에 내가 꺼지지 않도록 두었던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다시 살아나고 육신을 갖고 힘을 얻고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불태우기를 원하시는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